2026년도에요.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2026년도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인구가 대략 3억 4,875만 명쯤 됩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죠, 매일매일. 2026년 4월 기준으로요,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3위예요.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이라고 생각하시죠? 바뀌었습니다. 인도입니다. 예. 인도가 14억 7,420만 명, 2위가 중국 14억 1,350만 명.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가 미국이에요.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대략 3억 5천만 명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법과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쯤 될까요? 대략 540명쯤 됩니다. 여긴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정부, 국회의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제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대략 100명쯤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은 대략 한 640명쯤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약 0.0002%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서 써놓은 건데 0.0002 아주 적은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이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역사연구라는 그의 책이 있어요. 그의 책에서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도 그 사회의 창조적인 소수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창조적인 소수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는가? 이렇게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문화를 그냥 따라가고 유지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데요, 이러한 원리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 50, 40 이렇게 얘기해요. 10, 50, 40은 뭐냐면 성도 중에서 10%는 교회의 모든 목회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전을 품은 이 소수 몇몇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도 중에 50%는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중간에서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40%는 가끔 보이죠? 주일날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교회도요, 모든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 50, 40에서 이 10%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뭔지는 아십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을 조직했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통일된 하나의 보고서가 아니라 2개의 보고서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먼저 10명의 보고서는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당신께서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방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과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라는 보고였어요. 이러한 비관적인 보고를 접한 백성들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패배주의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고 패배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울분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다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시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본문 말씀이었던 민수기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같이 읽었지만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10명의 정탐꾼인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이지만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의 신앙과 열정에 넘치는 이 의견을 제시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아요. 기왕이면 많은 게 좋죠. 대체적으로. 작은 것보다 대체적으로 큰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크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근거 위에서 진리는 담대히 증거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디서 사진을 보니까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인데요. 되게 커요. 한 5캐럿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값이 되게 싸요. 너무 이쁜데. 예, 맞아요. 가짜. 왜 이렇게 싸지? 이 다이아몬드가. 근데 그건 가짜인 거야. 커도 가짜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작은 다이아몬드가 진짜 비싸요. 그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크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라는 문제인 것이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민주주의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 다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의 말과 다르다면 우리는 세상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다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쯤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그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등 몇몇의 사람만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비전을 품고 나가는 이 소수에 속한 사람, 몇몇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몇몇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 이 몇몇의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여기 있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전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몇몇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민수기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려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밤새도록 항의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말 들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처럼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만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습니다.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거 해결할 돈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디 있나 전문가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든 없든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어떤 누구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법으로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비전을 품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을 품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주변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내 인생, 이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건 누구나 다 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하나님인가?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비전을 이루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200만 명을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었겠어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은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두려움의 땅으로 보였어요. 가면 우리 죽어. 우리 끝나.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매우 아름다운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과연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맞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눈, 믿음의 눈, 비전의 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신령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눈 갖겠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뭘요? 뭘 배우고 뭘 공부하고 뭘 연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요, 세계 2차 대전 중에 미국 해군 분석센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는요, 미국 전역에서 모인 통계학자, 수학자들,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다 모였어요. 이들은 인명구조와 전쟁의 승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전투를 벌이고 돌아온 전투기들 기체의 총탄 자국을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거예요. 전투기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에 총알을 맞았지? 해가지고 그걸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 빨간 점으로 나타난 거예요. 비행기 한 대가 저랬다는 게 아니에요. 한 대가 저렇게 맞고 온 게 아니라 그 온 전투기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지금 맞은 자리를 찍었더니 저렇게 총알을 맞았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튼튼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를 위해서 그랬어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총탄을 많이 맞은 부분을 저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튼튼하게 보강하면 전투기가 좀 더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자, 저 총알 많이 맞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하면 전투기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그런데요, 수학자인 한 사람, 아브라함 왈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저 날개 끝에 하고 저 꼬리 날개 있는데 거기를 좀 더 튼튼하게 하면 전투기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왈드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는 먼저 이 해군 분석센터의 연구에는 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았던, 통계를 냈던 전투기들은 어떤 전투기만이에요? 살아서 돌아온 전투기만 대상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격추된 전투기는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투기가 어디에 총알을 맞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보이는 통계에 나오는 총탄 자국이 저렇게 많이 맞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저기 총알 맞아봤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안 맞은 저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오히려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와일드의 주장은. 더 이상 저기에는 더 이상 보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총알이 안 맞은 부분을 오히려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아브라함 와일드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실제 이야기는요, 생존자 편향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 서바이벌십에 비해서 써놨잖아요. 생존자 편향이라는 말인데요. 즉 논리적인 오류나 통계적인 오류를 말할 때 이 사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통계적 오류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주목해보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통계학자들 모였습니다. 수학자들 모였어요. 말 그대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눈에는 이 아브라함 와일드가 보았던 이 부분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 민수기 말씀 지난주에 여호수아 갈렙 얘기 지난주에도 했는데 비전 얘기하면서 오늘도 또 하네? 이렇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어떤 한 분은 지금 믿음의 눈이 탁 열려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자기 스스로 지금 깨닫고 무엇인가 막 비전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어떤 한 분은 지금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겠는가? 내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 이 말을 당신들 자녀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 본문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지난주에는 뒤에 있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앞에 있는 시작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 얘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우리가 뭐 찬양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바로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 했을 때 해야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 만들어 하면 만드는 거예요. 미쳤다, 너 미친놈이네, 뭔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어. 이 소리 듣더라도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질문이 없어요. 왜 해야 되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명령한 대로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처럼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저는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 생활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 조금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내가 해보고 그거 가지고 내가 많이 울고 먹었죠. 나도 해봤어. 근데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 그런데 안 돼, 일이 안 돼. 직장 상사가 나를 찾습니다. 불러서 물어요. 뭐 A군 왜 이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이 일 안 돼? 이거 돼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의 마음에 드는가? 그거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도 어렵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앞으로 나가느냐를 보는 것이지 그거 당연히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무엇인가 변명이 있고 이유가 있고 질문이 있다? 이건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지요. 비전을 이루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이유 따지지 않아요. 안 되는 이유 따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전을 이루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비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얼추 제가 대충 봐도 한 45명쯤 뭐 한 50명은 안 될 것 같고 그 정도 지금 숫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또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를 이끌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열려진 길,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본다면 매우 적은 몇몇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몇몇의 사람이 더욱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 몇몇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몇몇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몇몇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몇몇의 사람이 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 즉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